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의 역사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학자들은, 이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추정하는 것은 이 지구의 역사가 약 46억 년 정도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발생한 거, 우리 인간도 사실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포가 발생한 것은 약 38억 년 정도. 여러분, 46억 년, 38억 년 정도가 여러분 가름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저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1년이라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빠르더라도 46억 년, 38억 년 이런 것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학자들이 사실 연구를 했지만 이 상상을 통해서 이제 추정한 거죠. 추정한 것을 보니까 이제 지구의 그 화석들을 열심히 발굴해 가지고 캐봐서 연구해 보니까 이 그 지구의 역사에 따라서 화석에 발견된 그 생물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정해 보니까 고생대가 있고 또 중생대가 있고 또 신생대가 있다. 그렇게 밝혀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원통계 성도님 똑똑하십니다. 신생대에 속해 있는 거죠. 이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이 지금까지 이 46억 년의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아주 대멸종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대멸종이 지금까지 5번을 일어났다. 근데 5번 일어날 때 이 대멸종의 이 원인, 그것이 무엇인가? 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기후 변화였다고 합니다. 근데 기후 변화가 이때는 자연적인 기후 변화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딥 임팩트라는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지구하고 뭐가 충돌해요? 큰 운석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 충돌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지구의 뭐 대기가 완전 시꺼멓게 변해서 뭐 산소도 없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크게 추위가 닥쳐서 모든 생물들이 이제 멸종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영화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이 자연적인 어떤 한 현상 때문에 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대기가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또 여러 생물들이 완전히 멸종하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지금까지 약 5번의 모든 생물들이 대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6번째 대멸종이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예견을 해요. 그런데 이 대멸종은 과연 자연적인 결과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결코 아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인위적인 것인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벌여왔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지금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뭐 화석연료에 대한 것, 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이 더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합니다. 농업혁명을 통해서 사실 숲이어야 할 것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숲에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결국 그것은 토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농작물을 키우고 또 그리고 소들도 키우고 돼지들도 키우고 닭들도 키우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주변에 예전과 달리 먹을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또 산업혁명 때문에 토지들을 만들어내면 그 토지들의 여러 생산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공기, 대기오염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안 좋게 되어버리고 또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기후위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인위적인 것이다. 이 여섯 번째, 만약 대멸종이 있다면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멸종을 우리는 분명히 예견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지금 우리 현상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을 방법도 분명히 알아요.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명히 방법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실행하면 되죠. 그런데 실행이 되지 않아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인간이 가진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류를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이 대멸종으로 인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결과가 너무나 큰 풍요로움으로 나타났고 결국 그 풍요로움의 결과로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엄청난 재앙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도 다 알고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의 이득 때문에, 또 한 개인의 이득 때문에 연합하지도 못하고 해결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결단하며 회개한 것을 우리의 귀한 믿음의 행동으로 바꿔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바꿔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계에 닥친 이 위협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반드시 골든타임이 있어요. 근데 골든타임이 지나버리면 정말 그때는 속수무책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의 골든타임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이방 민족들도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이 그런 때일까? 그런 때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예언서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 예언서의 말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도 잘 이해가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또 개입하고 계시며 앞으로 개입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바꿔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이 다니엘 시대 때 일어났음을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다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영희 장로님을 마냥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그 예언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만약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외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외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반드시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히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적용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은 많이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증명하고 목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펼치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왕으로 등극했던 그 첫 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환상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전에 꿈을 해석해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해가지고 자손들에게 전했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을까? 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큰 짐승 넷이 나타날 것이다.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큰 짐승 넷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니엘서 7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원년에 주신 환상이니까 지금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면 이후에 있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이후에 몇백 년 지난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기원 후 400년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부터 생각해 본다면 이 스펙트럼이, 이 시간적 스펙트럼이 약 700년가량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다니엘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느낌은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또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네 짐승은 뭔가? 첫째, 날개가 달린 사자 모양의 짐승을 말씀하십니다.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짐승이에요. 이런 짐승은 없어요. 환상 속에 보여준 아주 신비한 그런 동물들이죠. 날개가 달린 사자 모양. 왜 하필이면 사자 모양일까요? 사자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물들을 발굴하다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문명을 나타내는 문물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자 형상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날개를 달린 사자 모양의 짐승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라져버려요. 나중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짐승이 뭐냐? 곰 모양을 한 이상하게 생긴 짐승이에요. 곰 모양을 한 이상하게 생긴 짐승. 그럼 이 짐승이 뭐냐? 바벨론 이후에 나타나는,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때 과연 어떤 나라인가 몰라요. 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라는 메대와 바사 왕국.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페르시아,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그 상징을 말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곰 모양을 한 이상한 짐승이 물었는데 그 입 사이에 뭐가 끼어 있다고 했습니까? 새 갈빗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새 갈빗대는 바로 메대와 바사 왕국이 무너뜨린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이 세 나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범 모양이고 등에는 4개의 날개가 달렸고 머리도 뭐예요? 4개의 짐승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바로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형성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30대 초반 되는 나이에 그냥 죽고 말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4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4개로 갈라진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는 우리가 읽지 않지만 가톨릭 성경에서는 외경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카베오 상하서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그 얘기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4개로 갈라졌을 때 바로 그때를 상징하죠. 그래서 머리 4개는 바로 4개로 나눠진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쇠로 된 이가 있는 10뿔 달린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로마를 상징하죠. 로마의 강력한 그 힘을 상징하는데 로마를 다른 말로 철의 제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철을 잘 다뤘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철의 힘을 가지고
큰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쇠로 된 이가 있는 열불 단위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불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열불은 나중에 로마가 수백 년 동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도 나중에는 기력이 어떻게 돼요? 쇠하여져요. 로마도 멸망해버립니다. 그럴 때 기원후 476년까지 이 로마가 이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부족들이 서로 독립을 하는데 그 10개 독립한 부족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열불 달린 짐승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진보도 이루었지만 퇴보도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좀 퇴보할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발전하고 진화하고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근데 그 발전하고 성장해 오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통해서 4개의 큰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다니엘 7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자, 이런 짐승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환상 가운데 사라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이 짐승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분의 외형을 봐요. 외형을.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얼굴 보시면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죠? 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안경도 썼고 뭐예요? 코도 달렸고 또 어떻게 보면 이마도 좀 벗겨지고 있고 뭐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본 것은 자세한 그 형상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봤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서 있는 그 외형만을 본 거예요. 그 외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외형을 보면서 다니엘은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죠. 그분이 누군가? 아, 저분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이 환상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심판을 베푸는데 천천히요 만만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천사들일 거예요. 그들 앞에 다 책들이 놓여 있어요.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이 책들이 놓여 있었던 그것을 또 누가 보았을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이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때는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 다니엘이 본 것처럼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 다 뭐가 펴졌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펴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참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대체 사도 요한이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죠. 참으로 성경의 말씀은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낙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고 언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유한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발전하고 변화시켜 주시지만 반드시 선과 악의 대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한 자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위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어디에 기록되게 해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될 의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 같은 일을 다니엘이 보았죠. 그를 누구라고 우리는 이해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비밀스럽게 도적같이 은밀한 중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선한 인생을 살아가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르게 하나님 뜻을 실천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아니 인류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 되는데 이 성경의 역사가 대체 얼마 된다고 이것을 믿으란 말이냐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믿는 자에게 보이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수백 년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던 수백 년 역사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 결코 아닙니까? 역사는 반복돼요. 분명히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흥망성쇠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민족은 여러분 어떤 민족, 어떤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까요?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처럼 만들어가야 될까요? 로마 제국처럼 만들어가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나라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큰 나라 이루고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그런 나라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될 때 여러분 정권은 누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당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어요. 어떤 나라가 세워져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바꿔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늘 생각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